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첫눈이 왔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늦은 첫눈이라 합니다. 또한 12월 3일은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나는 때입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 뜨거운 함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오늘은 절기상 대설이기도 합니다. 대설에서 동지를 향해 가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회개의 촛불입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 광야의 소리,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타오르는 듯 일렁이는 눈빛과 우렁우렁한 그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던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수축하라, 낮은 곳을 돋우며 높아진 곳을 낮추라는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철저히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나와 연결되었던 세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안락함을 주던 관계, 물질의 풍요, 자존감을 유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또한 고독한 공간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움받지 않고 오직 한 분 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는 순명의 공간입니다. 그런 가난과 고독의 시간을 거쳐야만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울려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절감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은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때가 되면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외침이 들려온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시간적이면서 또한 공간적인 차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자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런 겉모습은 영락없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양새입니다.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도 스스로 심고 거두지 않는 식물로 살았던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외형만이 아니라 그는 엘리야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알려진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주의 날이 앞서에 보내질 것이라는 엘리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 외치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첫 마디는 회개하라는 요구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요한의 첫 일성이자 그의 메시지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회개하라는 말로 자신의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멀리 있는 천국을 향해 떠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여기 도래한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당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는 전격적 결단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그리스어인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며 길을 바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과 길을 돌이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결단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복음이 말하는 회개의 일부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후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인간의 결단으로는 그 노력이 헛되다라는 처절한 깨달음,
그 인정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켜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나고 마음과 길을 바꾸는 것도 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도 나이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지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란 나의 노력, 경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통절히 인정함이 회개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돋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의로운 길을 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 없음을 절감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천국을 찾아가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여기에 왔으니 맞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얼마나 먼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천국을 찾아가라는 말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천국이기에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온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알려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대림절인 지금은 주님이 오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란 씻는 의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행하던 입회식이었습니다. 부정한 이교도들을 세례를 통해 씻음으로써 경건한 무리 속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이들이 받게 되는 세례는 회개와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세례는 담그다는 의미와 씻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물에 담근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시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죽음으로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존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시는데 이는 물속에 잠겨있는 이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세례의 동작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인 씻음은 정결하게 함을 목적으로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다는 취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뿌리이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열매이기에 유대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계승자라는 논리입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이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열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세례자 요한은 호통을 칩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BC 5세기경의 호로도투스는 아라비아 독사들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어미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린 이후에 독사는 자신을 낳은 어미를 살해하는 짐승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의인데 유대인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곡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열매를 의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도끼는 뿌리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도끼가 채내된 것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뿌리를 쳐내고 회개를 뿌리로 삼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맺은 열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당도한 천국을 받아들임이 회개라면 회개의 뿌리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잘잘못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외양의 변화가 아니라 전 존재를 바꾸는 뿌리의 변화입니다. 뿌리가 바뀌었으니 열매도 바뀝니다.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바깥을 씻어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순전한 것만 남기는데 이는 물로 씻음과는 다른 완전한 차원의 정결입니다. 또한 불은 태움으로써 소멸시키고 무로 만듭니다. 태워져 재가 되어 없어짐이 곧 죽음이요 이것이 불의 세례입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성령의 일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영이 흙더미에 들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잿더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죽은 존재를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또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키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 한 바가지를 키 위에 올려놓고 공중으로 날리면 알곡은 다시 키 위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키질을 당한다는 것이 알곡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며 쭉정이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오심이 다르고 심판을 위한 오심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키를 든 분이 오신다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지 심판의 소식인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키를 손에 드신 분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포를 듣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응답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배하라거나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 고울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음을 두고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에 사람이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지를 암시해 줍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헛됩니다. 회개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 있는 때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끝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모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쭉정이도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회개는 완전히 태움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광야로 나아가 회개하라는 외침을 들을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말씀처럼 뿌리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은 오십니다. 높아진 마음, 더러운 마음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